파송된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 발판을 좀 한 주 내려놓고 이제 북한 선교 대회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주제에 맞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마리아 현장인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말씀을 전했던 빌립 집사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은 이제 사도들과 이제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7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빌립 집사를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그 집사를 골라라. 이게 왜 고르게 된 이유는 그만큼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사도와 함께 이제 성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집사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볼 때 빌립 집사는 이미 절대 망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내려갔다. 자, 이 말은 오늘 외곽 전도 전략이랑 비슷합니다. 빌립이 상관없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 성에 복음이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정표가 어디에 세워졌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39절, 40절까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면서 절대 이정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빌립 집사의 한 사람을 봐도 먼저 절대 망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절대 망대가 세워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는 현장이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될 만큼 큰 기쁨이 있을 만큼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빌립 집사. 그리고 절대 이정표를 남겼는데 빌립 집사가 만난 그 한 사람은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릴 만큼 그런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우리 빌립 집사 같은 우리 사마리아 팀이 이번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사마리아 현장에 이런 사람으로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메시지 전체의 흐름을 보면 2025년도 우리에게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이제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렘넌트 대회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북한 선교 대회가 마지막 11월 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영원 응답의 시작을 이제부터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 아래 두 가지 주제를 주셨습니다. 탈북자는 우리 북한 선교하면 탈북자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탈북자에 대한 지도가 나왔죠. 주제가 나왔죠. 탈북자는 파송된 자다. 그러면 이 탈북자와 함께 팀이 된 중직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은 뭘 할 것이냐? 외곽 선교 전략을 펼쳐라. 이게 이번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뭐가 흐름이 나오냐면 어떤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나오냐면요. 기도조 구성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리고 삼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여기에 하나 더 넣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복음 통일 시대입니다. 감사하죠. 자, 이렇게 올 한 해가 여기서 시작한 이 말씀이 계속 여기에 나오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이 지금 어떤 시작이 됐습니까? 요 첫 번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이죠. 이 시작이 뭡니까? 릴레이 기도조가 구성이 되고 24 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네. 얼결에 들어왔던 사람도 지속할 사람이 있고 또 나갈 사람도 있겠죠. 네. 그 속에서 이 운동을 이제부터 펼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씩 우리가 누구에게 이건 내 거 아니라냐, 나 한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담고 나가야 되겠죠. 그럼 이 나에게 삶들은 어떻게 담겨져야 되고, 기도는 지금 계속 나오는 우리 777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에게 삶들은 내가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이며, 이 금토일 시대를 우리 북한 선교에서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이 내용이 이제부터 계속 나와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토요 시대를 열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토요 금토일 시대는 많은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한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너무 많다. 이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 이것을 토요일 날에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 TCK들을, 탈북민들을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북한 선교 대회 가기 전에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제1회 북한 선교 대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정말 집중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기도하는데 저에게 딱 오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었어요. 전투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붙잡고 갔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거기서 바로 전투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그 전날 기도첩에 써놨거든요. 내가 이제부터 전투력을 가지고 현장을 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가기 전에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내가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정말 현장을 내가 진짜 그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까지 갔냐면요. 몸 빼입고 운동화 신고 내가 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첫 시작부터 전투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비장한 무기를 붙잡고 이제 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아갈 것인데, 토요일 날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나 TCK들이나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한 곳에 모여서 전문인들 불러서 먼저 복음을 정확히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현장이라면 이런 거 먼저 이렇게 전문인들을 불러서 강의도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전문인 장로님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진로 고민도 강의를 하면서 조금 그런 모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치유 같은 것도 호흡으로 해서 암 환자들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노년 지역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만나서 연결이 된 인천 노년 지역의 그 센터에 계시는 상담 선생님과 이런 것도 조금 소통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좀 모으게 해서 어느 한 장소에 모이게 하든지 교회에 모으게 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모으게 하든지 해서 이런 것도 좀 조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제 희망사항이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절대망대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나온 사명은 뭘까라는 기도 제목을 지난주에 붙잡았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번에 주제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파송된 자로 부르셨다. 이제는 내가 파송된 자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 아래 렘넌트라, 이게 전체적으로 렘넌트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우리에게 이 메시지 제가 페이퍼 다 요약해서 저기 뒤에 놨거든요. 우리가 파송된 자인데 이스라엘의 재앙의 역사를 보면 이런 파송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이라는 한 현장에 2,500만,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지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 만난, 이 재앙은 뭡니까? 복음이 없는 현장이에요. 복음이 없는 현장. 그래서 이 북한은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했는데 그 속에 0.1% 소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10명 중 1명이라고 그래도 10명 중 1명도 안 되죠. 100명 중 1명이나 되느냐 말까 하게 이 소수의 사람을 부르셨는데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반응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파송된 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부터 이 0.1%의 사람이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 벌어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중에 34,000 몇 명이 다가 아니라 이 속에 0.1% 오직 복음이라고 붙잡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파수꾼이고 렘넌트고 남은 자고 벌어진 자 같지만 이 렘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사명을 북한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외곽 선교는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펼칠 것인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만이 절대 가능하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 절대 가능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동시에 일어나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묵상을 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동안 묶어놓을 만큼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북한이라는 나라를 70여 년 계속 분단된 나라로, 고립된 나라로 묶어놓을 만큼 저 북한 현장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하는 전도자와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우리 임마누엘 설교에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겁니다. 우리 북한 선교부 팀이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래 우리는 지역 전 세계에 흩어진 탈북자들 활용해야 돼요. 탈북자가 아니라 이런 파송된 자를 우리가 활용하면서 그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냐? 5천 종족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메시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말씀이 선포되는데 적용되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붙잡은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말씀을 한 개씩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본론입니다. 자, 새롭게 시작해라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 번째는 절대 망대인데, 자, 나 같은 한 사람, 이 절대 망대입니다. 이 사람이 집중적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 뭐가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완전성. 자,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은 우리에게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영원전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포될 만큼 있었던 그리스도, 성육신에서 오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있는 사단의 문제, 저주와 재앙 문제, 지옥 문제,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희에게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3만 4천 명에게도 필요하고 2만 5천 명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절대망대 이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심어주는 집중 각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완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해내면 이게 절대망대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인시키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이 뭡니까? 138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보좌의 망대 여정표가 각인되는 것이 절대망대다. 오늘 빌립 집사처럼 빌립은 이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망대를 우리가 세워갈 때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데 집중적으로 뿌리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뿌리 내려야 됩니까? 우리는 파송된 자라는 것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파송하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예비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예비된 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 저희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이 복음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 속에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 속에 또 사명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비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 북한 복음화 하도록, 북한 선교하도록 부르신, 내가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이 흐름을 따라가는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절대 제자 속에 또 오직 복음, 오직 북한 선교,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려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 현장을 뛰는 사람, 그 사명자가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나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전도, 운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파송된 자를 우리에게 절대 요정으로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해야 될 치유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치유하는 자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복음을 몰랐던 그 모든 과거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우리가 꽁꽁 묶고 있었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인간 우상의 나라에서 우리가 구속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우리가 묶여 있었구나. 그런데 또 여기에 와서 다 교회의 5가지에, 교회에서 일어난 5가지 병에 다 묶여 있는 겁니다. 다 나, 사단의 요새, 세상 것,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그 5가지 병. 그리고 국가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가문 문제, 개인 문제, 이 병을 치유해줘야 된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뭐가 답인지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제도 탈북민 우리 변정현 목사님이 포럼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세워진 목사님들, 여기에 오신 사명자들만큼은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끝난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도, 저 나라에도, 탈북민에게도, TCK에게도 이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유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냥 파송된 자가 아니라 영적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너희가 진짜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 죄가 그 피가 너희 손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알려줬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알려주는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절대 이정표를 체질시켜라. 자, 집중으로 체질시켜야 되는데 이제부터 어떤 걸 체질시켜야 되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오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직에 가지고 나만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계속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절제 이정표다. 자, 오늘 빌립 집사를 봤을 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절대 망대가 만들어지니 사마리아 성의 모든 불치병, 알지 못하는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그런 여정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나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을 조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오늘 뭐랍니까?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죠. 응답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세계복음화의 능력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진짜 오늘 절대 망대는 10가지 여정, 7가지를 여기서 다 성취가 된 현장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북한 현장에, 탈북민 현장에 이게 성취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우리가 보좌에 300%의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면 어떻게 해요? 나와 내가 가야 될 현장, 그리고 내가 이제 응답 받아야 될 미래의 현장 300%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요? 자, 오직 복음으로. 여기도 또 우리는 오직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오직 기도, 그리고 오직 선교 전도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복음과 실력을 가진 엘리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트 인턴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TCK들, 랩런트들 키워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직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도 조직, 릴레이 기도,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절대로 이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북한까지 RUTC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왜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정해진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우리가 RUTC를 세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카톡방에 그 칼럼 계속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글을 잠깐 읽어봤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예전부터 이 지역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한 달에 5만 원씩 계속 모았는데 8년이 되니까 무슨 몇백이 500만 원인지 이렇게 모아졌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바누아투 거기 현장이
회륜 유치원 세워질 때 거기에 이제 후원을 하셔서 이제 된 겁니다. 쓰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당장 일이 안 일어나도 이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이런 오직 유일성 렘넌트에게 재창조의 시스템이 세워가는데 이 전도가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뭐냐? 오직 제자.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제자 찾는 시간표를 주셨다. 이걸 이제부터 확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가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에서 재도전해라. 그럼 지금까지 그냥 도전을 하셨던 것을 사실 지금부터 새롭게 재도전해라.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제자를 붙이는 재생산 운동이 기도 속에서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의 세계복음화의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핵심 메시지까지는 아니고 1강, 2강만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도 제목으로 좀 붙잡고 이제 저희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북한 선교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자유를 찾아 어떤 이는 먹고 살기 위해 탈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파송된 자로 부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0.1%의 소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북한 선교를 넘어서 237 5천 종족 복음화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개인 우리 북한 선교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런 0.1%의 소수의 한 사람 내가 되고 또 그런 한 사람을 찾는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이루는 300%의 응답을 받아가는 오직 기도, 오직 응답, 오직 세계 복음화에 재도전하고 재생산하고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